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우리 캠프 사역을 계속해서 다음 주 12일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진행하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동일하게 인도네시아 보고르 지역에 우리 대된 목사님 교회에서 강단에 서셔서 말씀을 또 선포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향한 중요한 응답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제목을 세절기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제목을 정하고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힘들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언약들을 전가하십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의미가 유월절,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이 이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축복인 이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 속의 영적인 의미들과 축복을 통하여서 나의 문제, 나의 한계, 나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전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전혀 이 복음의 비밀들을 누리지 못하고 참 안타깝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비밀이 나에게 있는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축복하실 분명한 이유가 있는가? 어제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과 함께 군대에 가 있는 우리 랩런트들 연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고 또 함께 대화도 하고 축복하는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랩런트 입에서 믿지 못할 고백을 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제가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네가 오늘 고백한 이 마음이 변치 마라. 그만큼 간절해지고 사실은 바라볼 게 하나님밖에 없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현장이 군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믿음이 좀 떨어지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싶으신 분들은 군대를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어둠을 꺾고 이 어둠의 세력에 빛을 비추는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참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는 여호와의 빛, 영광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비추려고 한다 그러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생명 대신 성령 하나님이 이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를 흑암 가운데서 불러내어 이 빛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였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이 생명의 빛을 전가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이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이 세상의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모든 저주를 막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것이 아니라 참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오늘도 혹시 내가 이 복음의 비밀들이 조금 누림이 너무 안 된다 그러면 이 생명의 빛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피를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24시간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24시간 흑암의 세력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섰을 때
불신앙에 빠지거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결론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인 이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떨쳐버리고 벗어버려야 되겠습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믿음에서 우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인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면 나의 잘못된 생각도 나의 모든 믿음 없음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피해갈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내가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우리 가정이 도대체 왜 이런가? 이 시대가 왜 이런가? 아무리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도 답이 안 찾아집니다. 노숙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사역을 잠시 동안 한 적이 있는데 부산역에 있는 노숙인들, 서울역 앞에 가면 지하도에 많은 또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노숙인들 또 숙소가 있어요.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이 숙소. 거기서 이제 재활을 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본 이 노숙인들이 다 같이 공통적인 이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자기 탓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 시대 때문에 이렇게 됐다. 어떤 사람은 국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예전에는 내가 잘 되고 잘 나가고 어떤 분은 사업하다가 실패하신 분도 있고 심지어는 노숙인인데 학교 교사로 있었던 분도 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인은 제가 못 해봤는데 근데 이분들이요 어디에 묶여 있냐면 다 과거에 묶여 있어요. 과거에 묶여서 그 과거의 상처와 갈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의 분명한 해답을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요 삶의 방법이 네피림 시대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심지어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지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산다고 사는데 그게 운명 가운데 묶여있는 사도행전 13장처럼 사도행전 16장에 그 귀신 들린 여종 앞에 무릎 꿇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지난달에 우리 선거가 끝이 났는데 선거철만 되면 무당집에 발 디딜 틈이 없답니다. 특히 이름 있는 무당들 앞에 가면 내가 어디로 가서 공천을 해야 되겠냐, 어디에 가서 내가 국회의원을 하고 지의원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똑똑하고 배우신 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 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그게 뭡니까? 흑암문화고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땅에 1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참 해답은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해답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이 세상의 책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고 있는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근본 문제의 해답을 말하고 우리의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재앙에 묶여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고함 친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 두려워하고 벌벌 떠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묶여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사단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새 절기의 축복은 이 응답을 나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새 절기의 축복을 통하여서 특히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15절에 이 유월절 무교병 절기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돼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상 숭배하는 이 땅 애굽 땅에 하나님의 칼과 재앙과 저주가 들어닥칠 텐데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피재앙, 개구리 재앙, 독종, 우박, 심지어는 나중에는 장자재앙까지 일어나서야 정신을 차리죠. 어떤 것으로도 이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재앙과 저주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을 내셨습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의 축복을 내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현장에서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가정마다 현장마다 언약의 피를 뿌리는 정인들 되실 줄 축원합니다.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맥주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50일 만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도 힘든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한계와 수준과 능력을 뛰어넘는 권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오늘 내게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는 피스메이커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수장절 축복은 초막절,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곡식을 창고에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보장된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들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 가운데 이상한 질병, 이상한 습관, 이상한 고통, 이상한 가문의 저주가 혹시 가지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치유하시고 해답 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가난의 저주는 끊어지고 질병의 저주는 끊어지고 흑암의 세력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작정하라고 드립니까?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이 사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내가 행복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집사람하고 교제를 하는데 교제에서 이렇게 만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별로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거의 핵심 예배 드릴 때, 어떤 집회에 있을 때, 그때가 이제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저녁에 사역을 마치고 하면 밤 11시, 어떤 때는 12시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당연히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지 않고 저희 집사람이 제가 살던 집은 저기 영도 동삼동이었고 저희 집사람은 저기 그 장림이라는 사하구 장림이라는 아주 좀 거리가 좀 있는데 살았습니다. 그럼 밤에 늦은 시간에 차를 몰고 가면 되게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전혀 피곤하지도 않고 전혀 가기 싫지도 않고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걸로 가더라고요. 지금은 돈 준다 그래도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왜 그랬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죠. 우리 마음이 소원하는 것이 있고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수고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어머니들이 계신데 아이를 10개월 동안 배에 품고 낳고 또 기저귀 갈아주고 먹이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씻기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합니까? 근데 이 수고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도 불평되지 않고 감사한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이 내게 기쁨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면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너져 있던 모든 생각들이 치유되어지고 지쳐있는 육신이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8편의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로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그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죽음의 위기가 수없이 지나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살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나의 직장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구포 땅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결단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능력 있고 힘 있고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가지고 일어나서 사단에게 빼앗긴 정치, 경제, 문화 이것을 복음으로 다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을 통하여서 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흑암 경제를 복음 경제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약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5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셨는데 하나같이 대단한 인물이 없습니다. 갈릴리 출신, 그뿐만 아니라 어부,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12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교회가 왜 그러냐 그럽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냐?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제도 넘어지고 오늘도 무너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엎드리고 인도받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무너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응답받는 인생 되실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직의 비밀들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응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그게 오순절, 수장절, 이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이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비밀들이 증거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수준이 아닙니다. 나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도 모르게요. 혹시 불평하고 염려하고 낙심되어지면 내 입을 붙잡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아, 짜증난다, 화난다, 두렵다, 무섭다, 부족하다, 안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러면 그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 오늘 내게 능력 주시고 믿음을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게 하시고 내가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중고등학교 랩런트들이 빈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몰라요. 시간이 조금 남으면 심심해하고 어떤 랩런트들은 거의 게임하고 스마트폰하고 PC 그리고 TV 보고 거의 서성이다가 인생을 많이 허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빈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간다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최고의 힐링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뇌가 힘을 얻는 시간이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지쳐있는 우리 영적인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또 정신을 가졌고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은 잘 먹고 잘 쉬고 운동하면 됩니다. 정신은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또 독서도 하고 그러면 치유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은 예배 드릴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가지고 내게 주신 천명, 이것을 누리는 소명, 이것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사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자카르타 캠프 이후에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인도네시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올해만 벌써 필리핀 사역을 다녀오시고 또 아프리카 사역을 다녀오시고 이번에 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가셨는데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선교하면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세우셔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인도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인도받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새생명 공동체라고 제가 적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인도네시아 우리 함께 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남은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는데 내일부터 우리 걸로우 교회와 또 족 자카르타 교회와 이 수완디 지역의 또 산림청 현장까지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캠프를 지속해 나가십니다. 우리 카톡에 목사님 일정표를 쭉 올려놓았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복사를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보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하는 캠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군데 전 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벌써 캠프로 현장을 이미 밟고 있는 지역도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18군데의 현장에 캠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렘넌트들을 살릴 답이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잘못 각인된 것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에서 28일부터 8월 1일까지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있는데요, 전 세계 40개 국가에서 렘넌트들이 몰려듭니다. 이번에 1000명이 넘는 렘넌트들과 사역자들과 스태프들이 약 한 1500명 가량이 저희 교회에서 함께 이 렘넌트를 위한 사역을, 이 언약 붙잡는 리더들이 모여서 응답을 받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육자님들이 모여서 우리 의논한 게,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 말고 회차를 넣자. 제1차, 이번엔 제2차, 다음번에는 제3차, 또 제4차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가 쌓여질 때 그 기도가 현장에서 큰 응답으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카르타 현장에 지금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개인과 가정과 그 지역에 무너지지 않는 전도의 열매들,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함께 오늘 받은 말씀과 현장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비밀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비밀들을 하나님 증거할 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증거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